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상의 빛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36번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같이 한번 복습을 할까요? 지난주에는 제목이 자유를 누리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뭘 나눴죠? 자유를 누리려면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소속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마귀의 존재였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소속을 바꿔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지난주에는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8장에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연속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9장 그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8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또 8장에서도 다뤄졌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또 다른 측면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함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을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하게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어떻죠? 잘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죠? 네, 그 깜깜한 방에 들어갔을 때 때로는 어떠냐면 갑자기 불이 나간다든지 이럴 때도 그렇고 앞에 있는 것이 갑자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무능해서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인데 환경이 밝아지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일들도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맹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이 되려고 선택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한 일이 없단 말이야. 그냥 태어나 보니까 맹인인 거예요. 스스로 맹인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또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맹인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이 맹인된 모습을 사실은 오늘은 조금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 맹인도 비슷하게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영적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은 이렇게 이 영적인 소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소경으로 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밝게 보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날 때부터 그 소경되었던 사람은 맹인된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맹인이 된 사람도 요즘은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상태와 원인을 많이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발견해내기도 하고 찾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은 이제 망막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안구 이식이나 또 각막 이식 같은 경우들을 통해서 이식을 통해서도 맹인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인간이 현대 과학으로 의학으로도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뭐냐면 시신경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좀 찾아봤더니 아예 그 빛을 눈으로 빛 자체를 인식을 못한대.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어때? 환하다 어둡다 그런 거는 알 수 있잖아, 그지? 우리에게. 근데 시신경이 죽으면 아예 지금이 낮인지 빛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아예 인식을 못하는 그냥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만난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원인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7가지의 어떤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 중에서 오늘은 6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밝은 곳에, 햇빛이 있는 곳에서 프레시라든지 어떤 빛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밝은 곳에 있을 때는 그 빛보다 더 밝은 것이 있어야 빛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실은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그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말해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이 세상은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어둠 그 자체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있을 때 맹인으로 있는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맹인을 봤다고? 예수님이 먼저 맹인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할 일을 찾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아이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 근데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수영을 못해. 근데 물에 빠졌어. 그러면 물을 먹게 돼, 일단, 그죠? 물을 먹으면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러니까 숨도 참는 것도 안 돼. 숨을 참았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당황을 해서 물을 먹고 또 물속으로 꼬로록 하고 잠수를 해서 물속에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빠진 사람은 당황을 하게 되면 사람 살려! 이런 것들을, 그런 말도 사실은 잘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혼자 죽는 거라는 거죠. 물에 빠져서. 근데 누군가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건져주지를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맹인이 스스로가 자기의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이 사람을 보면서 죄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관심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의 죄를 가지고 부모의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병을 가진 것인지, 아니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씨앗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이 십계명을 말하는 부분들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죄를 갚되 그 아버지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 자손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계명의 율법의 어떤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은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꼭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이렇게 죄가 대물림하는 그런 것이 꼭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 부모의 죄가 나한테 되물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었어. 우상을 섬겼어. 그런데 그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본받아서 아버지도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받았던 그런 죄의 형벌을 똑같이 담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서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부모님이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부모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거라는 거지.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됐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참 그 어떤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신내림을 받았어. 근데 그 신내림을 받은 것이 자녀에게 또 친척들 속에 이렇게 그 집안 가운데 신내림이 계속 물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내림을 안 받으면 계속 죽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문제들이 계속 생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멀쩡한 직장 다 때려치고 무당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버지가 엄마가 무당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거에서 그런 사탄과 귀신의 그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요즘 이 연예인이 잘 안 나오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기사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유명했던 그 연예인인데
그런 연예인들이 그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당으로 있다가 잠깐 무당의 일을 조금 휴식하고 휴업을 하고 이렇게 또 연예인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젠가는 또다시 무당의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귀신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물려지는 어떤 마치 저주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그 불행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디 다친다든지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죄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야.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 내가 무슨 죄 잘못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잘못한 것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왜? 실제로 어떤 일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결과로 어떤 벌을 받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늘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인스턴트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건강이 당연히 나빠지는 것처럼 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뭔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것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너 죄 지은 거였지, 회개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누가 있을까? 자, 욥의 친구들이 그래요. 자, 욥기 4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의 친구를 와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욥아,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딨냐? 너 망한 거 보니까 너 죄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다 해도 그 사람들이 반박할 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욥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32장 3절 또 시작. 또 세 친구에게 하를렘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네. 할 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여전히 너 죄 지은 게 맞아. 계속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이 어떻게 해서 이 맹인이 되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할 때 그 원인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맹인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행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시야로 접근을 해야 돼? 꼭 죄 때문이다라는 것보다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면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맹인된 사람도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히 이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이 맹인의 맹인은 맹인된 상태를 회복하고 고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태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고 부모도 원망했을지도 몰라. 왜 나는 태어나면서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났나.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맹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맹인이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였다고? 맹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만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그냥 헛되게 날려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아주 축구 선수들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드물지만, 결정적인 그 찬스가 왔어. 골대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누가 어시스트를 해줘가지고, 나만 지금 골대 앞에 있고, 살짝 밀어차기만 하면 골인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살짝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밀어넣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폼나게 한번 차봐야지. 세게 차. 세게 찼는데, 그 공이 골문 안으로 못 들어가고, 골대 바깥으로 골대 위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정말 골대 앞에 지금 서 있는 선수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회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우리는 날려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맹인에게 소망을 주고 맹인에게 빛을 주고 맹인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들,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어둠이었던 우리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앞에서는 세상에 빛으로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들을 같이 나눴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실제로 해결해 주시고 밝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맹인을 위로한 것만이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나오는데, 한번 9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도 그 일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순국신 하신 거죠. 그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라고. 맹인을 만나주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9장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지금 뭐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땅바닥에다가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있는 진흙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발라줬어. 어땠을까? 우리 같았으면 에이 더러워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꼭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어요.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말씀한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은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보냄 받았다. 그럼 보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맹인이 할 일이 있죠. 보냄 받았어. 맹인이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할 일은 뭐예요, 맹인은? 맹인이 할 일은 가는 거예요. 왜 눈에 침을 바르고 흙을 발라주고 왜 씻으러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맹인이 해야 될 일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그 지능만 바르고 맹인이 안 갔어. 그냥 집에 갔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가긴 갔는데 연못이 아니라 실로암 못이 아니라 집으로 갔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눈이 안 떠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만 눈이 떠지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지금 네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있다. 9장 7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는 거, 가서 씻는 거,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비슷하게 했던 구약의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아만 장군이었죠. 그죠? 자,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만도 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갔어. 근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았어. 어떻게 했다고? 사자를 보내서, 사환을 보내서 말을 전했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한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7번 요단강에 씻어라 이랬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다고. 근데 가서 순종을 하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7번 몸을 잠궜을 때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라고. 이 순종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라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게 다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나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배우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시간을 내야 돼. 이것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잖아. 그치? 1대1로 우린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1대1로 성경 공부를 주로 하는데, 개인의 필요에 맞춰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었다라면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 이 설교를 통해서든 개인 교제를 할 때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어. 야, 이렇게 좀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인 거라고. 그 말이 내가 당장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 맹인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가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보니까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된다. 그렇죠? 11조는 떼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도 해야 된다. 성경 읽기도 해라. 이런 일들을, 이런 얘기들을,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굳이 그 해야 될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들으면 되지. 예배를 보면 되지. 왜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나? 근데 신종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어떤 자기의 불치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려웠던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또 진로나 앞길이 회사가 직장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도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어떻게 된다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도 그 듣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영생 얻는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또 생명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